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벌써 15주차 학기가 2주 뒤면 마무리되고요. 이번 주가 끝나면 또 기말고사를 봅니다. 바쁘고 힘들죠. 제일 바쁘고 피곤할 때가 이때입니다. 특별히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예배로 나아갈 텐데 두 가지 위해 기도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 오늘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제 입술 하나님 찬양하기 합당한 입술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정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말씀을 나누는 사람도 함께 그 고백을 선포하는 저희도 동일하게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한동 가운데 높아지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자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3분 정도 같이 기도하며 나갈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한동 공동체가 오늘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여 모였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기도하는 것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적셔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고 예배하기 합당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짧은 찬양이지만 이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경배와 우리의 목마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전부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인도자도 고백하는 저희도 선포하는 사람도 함께 듣는 사람도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받으신 주님, 이 시간을 모든 민족과 족속과 열방 가운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한동 공동체가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며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영광 드릴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 마음과 영혼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눌 때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한동대학교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우리 기뻐 춤추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 분만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님 한 분께만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바로 그분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일시생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바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전지생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님 한 분께만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가지시고 챔버 성가대 공동체 바키아 학원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한 주 동안 지켜주시며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학기 말 속에서도 지치고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의 죄와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엉커여 있는 마음과 복잡한 생각들을 잠잠하게 하셔서 오늘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동대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곳이 말씀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세요. 특히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프레이즈 팀과 챔가대, 미캠을 비롯한 여러 공동체들에게 하늘의 새임과 같은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그들의 섬김 하나하나가 주님을 더욱 깊이 드러내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학기가 2주밖에 남지 않은 이 시기에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집중력과 편안함을 주시고 불안과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공부해야 할 양이 많고 마음이 조급할 때에도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또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과정에 함께 하셔서 앞으로의 방향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총장님을 뽑아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뜻을 가장 잘 품을 수 있는 부분을 세워주시고 학생들과 교수님들, 직원분들 모두가 한 공동체로서 더 건강하고 성숙한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또 총학생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저희 학생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섬김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공의로운 판단과 분별력을 주셔서 이 땅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환진 목사님께 성령으로 능력을 더해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 각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며 예배 후에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기도, 말씀과 헌금이 모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대학교에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옆에 뒤에 인사하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잠깐 우리 옆을 뒤 바라보시고 눈 인사 잠깐 할까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거친 폭풍 후 헤치고 바다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 같은 그 길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러 온 우리 서로를 향하여 우리 손을 뻗고 같이 축복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기. 우리는 하나님의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한동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몇 가지 대학교의 공지사항 알려드립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요, 이번 달에 캄보디아 안병호 오정민 선교사님의 소식과 기도 편지가 있습니다. 대학교에는 한동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 선교사들 12분을 함께 후원하고 파송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보시면 대사명 헌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헌금으로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면 전액 한동대학교회를 통해서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헌금으로 전액 사용됩니다. 이번 달에 또 캄보디아 안병호 오정민 선교사님이 보내준 기도 제목으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벌써 2주 뒤면 방학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매번 방학 때마다 우리 한동의 신앙 공동체들이 복음을 가지고 국내로 국외로 아울리치를 떠나게 됩니다. 이 아울리치 팀들과 함께 16주차 주일 저녁에 파송 예배를 함께 드리고요. 그리고 이 팀들이 또 함께 나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기도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후원하는 일정들을 가집니다. 앞에 QR코드가 보이는데요. 리더가 꼭 아니더라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동의 학생 여러분 가운데 이번 우리 공동체가 어디로 갑니다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요 QR코드로 들어가셔서 함께 그 정보들을 나눠주시면 제가 리더에게 컨택하고 함께 파송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QR코드를 기억해 주시고 이번 지원대에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이런 내용들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아울리치를 나가는 팀들을 위해서 GMI에서요 후원 물품들을 모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작은 학용품, 양말, 신발, 필기도구 굉장히 다양한, 사실 선교지에 나가면요 뭐든지 다 필요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가는 팀들에게 또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꼭 이 QR코드로 들어가셔서 저희 교목실에게 정보를 함께 공유해 주시면 또 컨택하고 풍성한 겨울 아울리치, 국내외 아울리치 될 수 있도록 또 돕고 지원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TMI 선교회에서 준비한 이런 팜플렛 하나를 받으셨을 겁니다. 선교단체로 특별히 TMI 선교사 훈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교 훈련 프로그램 및 일정들을 함께 소개하는 책자와 또 팜플렛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본문이 조금 깁니다. 우리 형제들이 홀수절을
자매들이 짝숫절을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홀숫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짝숫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였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의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이 아브람 아들을 태어나니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함께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람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이었다. 아멘. 저희는 10월부터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항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극적인 반전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가나안까지 수천 킬로를 걸어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닥친 현실은 약속과는 전혀 멀어 보인다는 겁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땅을 가기도 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 뻔한 거짓말이 들통나 얼굴이 새빨개지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데 그래도 되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우리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걸 창세기가 드러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한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때때로 인생에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지만 다시 거기 계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마치 나침판과 같습니다. 움직이던 나침판 바닥에 놓으면요, 갑자기 북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휘청휘청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그 나침반이 점차 북쪽을 향하여 조금씩 그 각도를 좁혀가며 마침내 북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역시 이 가나안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과 참 닮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뭔가요? 기껏 3개월이었습니다. 아이를 강으로 떠나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갈대를 꺾어다가 역청과 송진을 발라다가 그 나일강으로 띄어보내는 일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놀랍게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기껏 꼴랑 3개월이 믿음인가요?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하지만 요게벳을 통해 볼 수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의 손에 떠나보내는 믿음이었고 3개월을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이었고 그녀가 사용했던 믿음의 재료와 분량은 그 3개월 그리고 갈대와 역청이라고 하는 갈대 상자라고 하는 믿음의 재료를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항상 멋진 기적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게 마치 가나안 같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좀 불편한 본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의 집을 한번 가볼까요? 아브라함의 장막을 한번 방문해 봅시다. 찬송 소리와 기도와 따뜻한 식사가 넘쳐나는 곳이었을까요? 오늘 보시면 저희가 함께 16장을 읽은 것처럼 그 믿음의 가정이었던 아브라함의 장막이 그렇게 좋은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장막 안으로 들어가자 날선 비판과 목소리가 고성이 오가고 질투와 분노가 그 텐트 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6장은 조금 독특한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카메라의 스포트라이트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하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하갈이라는 여성을 향하여 포커스를 잡습니다. 하갈의 얼굴이 풀샷으로 잡힙니다. 사실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이야기 가운데 늘 뒷전에 밀려있던 사람이지 않나요? 사실 하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조금 불편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하갈이라는 이름에 관심을 두고 집중해서 본 적이 있나요? 참 부끄럽지만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갈은 주목해 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하갈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수, 일어나지 않아야 했던 일들이 일어난 불신앙의 결과, 아브라함의 인간적 조급함이 만들어낸 실패의 사례,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원인의 제공자로 이해했습니다. 이제 참 독특한 건 오늘 창세기 16장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하갈이라는 여성에게 둡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하갈입니다. 근데 하갈이 주인공이 될 만한 여성이었나요? 본문 1절을 보시면 하갈을 소개합니다. 오늘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번역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잘된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번역의 말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순이 좀 독특한데요. 성경 본문에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잖아요. 히브리 성경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종, 이집트, 이름, 하갈입니다. 제가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녀에게는 여종이 있었는데 이집트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이었다. 이게 사실 오늘 제가 풀어가는 본문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낳습니다. 하갈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여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기능입니다. 하갈의 이름보다 성경 1절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종, 이집트 사람,
이름 하갈. 하갈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뭔가요? 여종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게다가 민족은 이집트 사람, 애굽인. 뭘 해야 되나요? 몸종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일종의 소유물이고 도구 같은 존재로 표현됩니다. 오늘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는요 76세, 86세입니다. 가나안으로 이사 온 지 몇 년 지났다고요? 10년 지났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 하나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면 뭔가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겠다면서요. 10년이 됐는데 올해 내 나이가 76인데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아이를 가지려면 내 몸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생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몸의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사레와 아브라함에게는 단순히 아이를 못 가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신앙의 위기의 문제였고 이게 내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맞나 하는 정체성의 위기 같은 겁니다. 그게 10년입니다. 우리는 그냥 10년이라고 읽지만 10년이 엄청 긴 시간입니다. 근데 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마치 하나님은 나를 잊었구나라고 들릴 만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라와 아브라함의 마음에 조급함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라가 했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반응인가요? 믿음이란 게 잘 안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사라의 제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하나요?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게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니라 이제 하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누구의 반응이 보통 나와야 할까요? 당연히 하갈의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갈의 반응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하갈이 내 일이잖아요, 이게. 근데 하갈은 의견을 묻지도 않고 하갈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종의 서브젝트, 오브젝트라고 한다면 하갈은 서브젝트가 아니라 오브젝트입니다.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계획은 굉장히 합리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뭔가 하셔야죠, 하나님도. 근데 안 하시잖아요. 고대 근동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문서들 중에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대리모 법령들이 발견이 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빈번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란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합리적인 계획이 이루어지자마자 가정에 큰 충격이 오게 됩니다.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하갈의 눈빛이 변합니다. 여주인을 향한 경멸의 시선을 보냅니다.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는 자신이 했던 결정이 이렇게 큰 파장으로 다가올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슬쩍 남편의 의견을 묻습니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도 한 발 슬쩍 뺍니다. 6절입니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무너진 사레의 자존심은 하갈을 향한 분노로, 학대로 이어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가나안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깝깝합니다. 이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그리고 내가 내린 결정이 끔찍한 환경과 현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살에 무너진 자존심은 하갈을 향한 분노가 되어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6절에 보면은 학대했다라고 하잖아요. 저 학대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이집트가 히브리인들을 학대하였다,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결국 여기서 하갈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갈이 한 일은 도망가는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집구석에서 말라 죽을지 아니면 차라리 밖으로 뛰쳐나가서 도망이라 갈지, 하갈은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근데 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 광야입니다. 하갈이 향한 곳이 있습니다. 하갈이 발을 떠난 곳이 6절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수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수르는요, 지금 가나안에서 이집트 사이에 있는 광야 지역입니다. 수르라고 하는 곳을 왜 가게 되었나? 아마 이 하갈이 고향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내가 어딜 가야 되지? 아마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집트를 향해 내려가다가 이 수르라고 하는 광야에서 주저앉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하갈이 있는 곳은요, 수르라고 하는 지역의 광야 한복판에 있는 샘, 우물입니다. 아마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내려가도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가도 이집트에 내가 몸붙일 곳이 없다는 걸 인식한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도 나를 받아줄 곳이 없고 갈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가에 앉아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비참한 상황입니다. 집을 뛰쳐나가긴 뛰쳐나왔는데 앞으로 갈 곳이 없습니다. 뒤로 가려니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있는 여기는 우물은 있지만 여기는 삶이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도 못 갔고 뒤도 맡겼고 지금 있는 자리도 삶이 없는 곳, 그냥 우물 하나 있는 곳, 광야. 필리스 트리플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포의 텍스트. 너무 무서운 겁니다. 환경과 상황이. 이 깜깜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대반전이 벌어집니다. 그게 7절입니다. 우리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침묵을 깨고 그 깜깜한 절망을 깨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여기 앉아있다니 삶도 없는 이 깜깜한 현실에 하나님이 먼저 하갈을 찾아옵니다. 본문은 만났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찾아온다, 찾아냈다라는 뜻입니다. find라는 뜻이에요. 그 광야에 있는 하갈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굉장히 좀 뜻밖의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첫 번째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가장 처음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간 사람이 누군가요? 광야의 하갈입니다. 주인 멸시하다가 집 뛰쳐나온 여종, 게다가 임신한 상태입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가만히 있지도 못하는 이 아무런 현실도 미래도 과거도 부정당할 수밖에 없는 이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가장 조연 중에도 조연 같은 하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만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이 아니라 그 광야 한복판에서 울부짖고 절망 중에 있는 하갈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 술길 샘물 곁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의 첫마디, 우리 8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8절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8절도 제가 번역을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처음에 1절에서 본문이 하갈을 부르는 방식 기억나세요? 제일 처음에 있는 단어가 뭐였죠? 여종. 두 번째, 이집트인. 가장 마지막에 뭐가 있었나요? 하갈이었죠. 오늘 본문 8절은요, 순서가 바뀝니다. 제일 처음에 뭐가 있을까요? 하갈아라고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하갈의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하갈은요, 여종, 이집트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갈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갈아, 사레의 여종. 하나님이 지금 하갈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나요? 그 여자의 기능이 아니었어요. 여종이라는 신분도 아니었어요. 데일모라고 하는 그 여인의 기능적인 역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갈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하갈아. 두 번째 단어, 사레의 여종이죠. 사라의 여종이란 단어는 뭘 뜻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비참한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갈이 얽혀있는 그 사회적 굴레, 그녀가 도망 나왔던 그 과거의 신분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사레의 여종. 난 네가 누군 줄 알아. 난 네가 어떤 고통에 있는지, 네가 처한 환경과 현실을 나는 알아. 그게 하나님이 하갈을 사레의 여종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8장의 세 번째 하나님이 물으시는 게 있죠.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라고 물었죠. 그럼 뭐라고 답을 해야 되죠? 도망 나와서 이집트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하갈의 대답을 볼까요?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어디로 왔냐는 질문에는 다 대답을 했죠. 근데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묻고 있나요? 정보 습득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냐라고 물으실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질문을 하실 때는요, 정보 습득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디로 왔는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질문을 할 때는요, 그 질문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실존을 드러내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던진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어디 나와 있죠? 창세기 3장.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담이 처한 그 끔찍한 현실 앞에 아담, 너 누구니? 무슨 일을 했니? 아담이 행한 그 어둡고 끔찍한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하갈에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너 어디서 왔니? 너 어디로 갈 거니? 근데 하갈이 첫 번째 질문은 대답합니다. 요종의 집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니에 대해서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갈 곳이 없습니다. 딥을 뛰쳐나오긴 했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갑자기 그 현실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몸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갈 곳이 없구나. 하나님의 질문은 정보를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하갈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고 있지만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갈 곳이 없기 때문이었죠. 하갈은 길을 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디 갈 거야? 다른 말로 난 네가 누군 줄 알아. 난 내 상황도 알아. 내 고통과 현실도 내가 인지하고 있어. 하갈의 깜깜한 실존을 드러낸 하나님은 하갈의 인생에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9절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게 해답이 될까요?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 그 집구석이 너무 싫어서 뛰쳐나왔는데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랍니다. 이게 해답이 될까요? 뭐가 바뀌었는데요? 환경이 변했나요? 여종이라는 나의 현실에 변화가 있나요? 돌아가면 사례가 나를 학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나요? 변한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 독특한 말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랍니다. 여종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랍니다.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이 하갈을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갈의 생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삶에 너무 큰 관심이 있습니다. 돌아가라는 말은요, 너 여기서 죽으면 안 되라는 말과도 동일한 겁니다. 집 뛰쳐나온 여종이 게다가 임신한 상태로 여기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하갈의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녀가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잖아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뭐가 변했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하갈을 과거의 그 끔찍한 집구석으로 돌려보내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돌려보낼 때는 분명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10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절 읽으면서요, 여러분 어떤 성경의 한 구절이 오버랩 되셔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동일하게 하갈에게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바닷가의 모래만큼, 저 하늘의 별만큼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동일한 약속을 하갈에게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시마 하면 he listens, 그가 들으신다. 엘 하면 하나님, 그래서 이시마엘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God who listens 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셨나요? 그 광야 흙바닥에서 울부짖던 하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광야는
하갈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 건요, 똑같은 환경으로 돌려보낸 게 아닙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변했을까요? 사례가 변했을까요? 여종이라는 환경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근데 뭐가 변했나요? 하갈이 변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하갈은 과거 여종을 멸시하던 그 하갈이 아닙니다. 이제 돌아가는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하갈입니다. 내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구나. He listens.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난 하갈로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광야라는 단어가 앞에 있습니다. 광야는 발음할 때 미드바르라고 발음합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 없이 찍었습니다. 자음만 씁니다. 미드바르니까 MDBR만 쓰면은 그냥 미드바르가 되겠죠. 광야란 뜻입니다. 광야의 어근이 되는 단어를 여러 학자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어근이 다바르라고 한 단어입니다. 앞에 M이 빠졌죠. M이 빠지면 미드바르, 다바르. M이 빠져서 대문자 M이 빠지면 다바르 말씀인데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 텅 빈 공간이죠. 아무것도 없죠. 뱀과 정갈이 기어다니는 공간이죠. 근데 독특하게 성경에서는 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누구도 나를 주목해 보지 않는 뱀과 정갈이 기어다니는 태양이 장렬하는 누구도 나를 주목해 보지 않는 저 광야에 뭐가 채워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일종의 광야로 설정이 됩니다. 누구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주목해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난 이러다 죽을 겁니다. 그게 광야죠. 그런데 독특하게 해서 성경에서는요, 저 광야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 텅 빈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됩니다. 그게 40년간 광야를 배회하며 광야에서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될지를 배웠던 출애굽 40년이었고요.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나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광야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텅 빈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공간이죠. 저 광야에서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나 같은 비천한 여자를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누구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야, 너 저것 좀 해. 항상 객체로 대상받던 그녀를 하나님은 하갈아. 내가 내 목소리를 들었다.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는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보시는 하나님이란 단어는요, 직역하면 히브리어로 엘로이라고 말합니다. 엘로이, 로이가 보다란 뜻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가 보신다라는 뜻이고요. 엘이 붙었으니까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저 13절. 하갈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러줬잖아요. 하갈이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이제 하갈이 뭘 할까요? 내 이름을 불러준 하나님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게 뭐였죠?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장면인 게 성경에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게 이름을 지어준 적이 없어요. 하갈이 유일합니다. 그 비천한 여자가, 그냥 몸종이었던 여자가, 그것도 이집트 사람인 여자가
주인에게 학대당하다가 그 교만 때문에 도망쳐 나온 여자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향하여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닉네임을 만들어 불러줍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이름을 붙이는 장면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 누구도 하나님한테 새로운 별명을 붙인 적이 없습니다.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갈도 하나님에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제게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온몸으로 만납니다. 그 텅 빈 죽음의 공간,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깜깜한 공간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하갈은 예전의 하갈이 아닙니다. 과거의 하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갈이 돌아가는 겁니다. 변한 환경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갈이 변하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하갈은 이전의 하갈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의하는 너 요종이지, 너 이집트 사람이지, 너 몸종이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의했다면 이제 하갈이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 장소를 15절, 14절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후대 사람들에게 일종의 증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우물 이름 아세요? 브엘라 헤로이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자가 집 뛰쳐나온 몸종이었는데 그것도 임신한 만삭의 여자였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이게 이 우물의 이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우물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답니다.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나를 보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오늘 메시지를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좀 독특한 부분입니다. 하갈은 성경의 주인공 같은 인물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니라 하갈을 향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신약 성경에 어떤 사람과 매칭이 되었습니다. 오버랩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라는 지방에 수가라고 하는 성을 지날 때였습니다. 한낮 땡볕이었죠. 야곱의 우물에서 물 들어온 여인 하나를 만납니다. 이 여인 정체 아시죠? 남편이 몇 명이었대요? 5명.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사실혼 관계가 아니에요. 동거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동네 사람 다 아는 과거 있는 여자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면 동거를 6번이나 했던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남자를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나도 안정한 가정을 꾸릴 수 있지 않을까? 이 남자 만나고 버림받고 저 남자 만났는데 버림받고 설마 이번에도 3번째 남자 만났는데 버림받고 그걸 몇 번이나 했다고요? 5번이나. 동네 사람 다 아는 과거 있는 여자. 근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나중에 본문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남자가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 동네 사람 다 아는 과거 있는 여자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 뜨거운 한낮 우물가를 찾았다가 주님 만납니다. 사실 그 여자가 주님 만난 게 아닙니다. 주님 그 여자 만나러 우물가를 갑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결론은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동네로 돌아간 이 과거에 있는 여자는 그 예전의 그 여자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나요? 예수 만난 여인으로. 남편 5이 있었던 여자가 아니라 새로운 신분으로 동네를 돌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항상 다윗과 골리앗 같은 기적과 놀라운 기다림과 인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실의 문제는 풀리지 않고 내가 선택했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오히려 끔찍한 결과가 되어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일을 우리 삶의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가정이라 불려지지만 그 가정에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아픔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그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얼마나 아픔과 불신으로 얼룩져 있는지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압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분이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고 이시마엘 그가 들으신다. 다 들으십니다. 내가 찾아간 것 같죠? 아니요. 주님 먼저 찾아옵니다. 내가 나를 봐도 더럽고 냄새나고 쓰레기 같고 도대체 내가 이거 믿음으로 사는 게 맞나? 이러고 살아도 되나? 내가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지? 이 공부 꼭 해야 되는 건가? 그냥 확 휴학이나 해버릴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어디로 와서 너 지금 어디로 가니?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왔던 것처럼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라. 동네로 돌아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그 신분의 변화를 겪은 광야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찬양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곡입니다. 영어가 조금 더 직역이 된 것 같아요. 토미 워커라고 하는 작곡가가 찬양 인도자가 지었습니다. 토미 워커가 필리핀으로 아울리치를 갔대요. 고아원 사역을 했답니다. 근데 고아원에서 조그만 애 하나를 만났대요. 그냥 고아원에 있는 애였대요. 근데 얘가 매일 토미 워커에게 와서 Do you know my name? 그러더래요. 알거든요. 제리였대요. I know you, you Jerry. 근데 이 친구가 매일마다 와서 토미 워커한테 제 이름 아세요? 묻더래요. 그때마다 토미 워커가 얘가 뭐가 모자란지를 인식을 했대요. 그게 아무도 고아원에서 제리라고 하는 내 이름에 관심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 아세요? I know you, you Jerry. 그리고 이 곡을 씁니다. 내 이름 아시죠? 누구도 내 이름 모를 것 같죠? 주님은 압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여종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능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너 GPA 3.0도 안 넘지? 너 학사 경고 맞았지? 절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난 너 이름을 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1절은 한국어로 불러보고 우리 2, 3절은 반복해서 한번 영어로도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I have a maker, he found my heart. I have a maker. He formed my heart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thing.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 hears me when I call.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앞으로도 못 가겠고 뒤로도 못 가겠고 그렇다고 여기 서 있자니 내 삶이 없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거니? 근데 그 답에 하갈이 대답을 못 하겠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한심하고 내가 저질렀던 일이 너무나 끔찍했고 도망쳐 나오긴 나왔지만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갈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들었다, 내가 너의 목소리를 기억한다,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갈이 고백하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어리석은지, 얼마나 내가 믿음이라고 불렀던 게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온다는 겁니다. 말씀 기억하고 한 2, 3분 정도 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있다면,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가 있다면 우리 3분 정도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누구도 주목해보지 않던 하갈을, 그 여종을, 애굽인을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네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하갈도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누구도 나를 주목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군요. 오히려 하나님에게 별명을 붙이고 하갈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광야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을 함께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나약하고 쓰러지고 사랑으로 가득 찰 것 같았던 믿음의 집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고성과 비난과
넘을 수 없는 자존심과 폭력과 학대가 있던 거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완벽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 우리를 보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려보내시며 돌아가라,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용기와 믿음이 저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바쁘고 분주한 20대를 살아가는 한동의 청년들 함께 이 자리 머리를 숙였습니다. 청년의직이 혼돈스럽고 앞도 안 보이고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내가 왜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지 이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지 확 휴학이나 해버릴까 전과나 해버릴까 우리 삶에 참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일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언제나 다시 돌아가자 예전의 네가 아니잖아 라고 말하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동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한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도 실수도 없으십니다. 우리를 이곳 한동으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이끄심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한동서 보내는 이 4년의 시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겠지만 다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다시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보내시며 돌아가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도 응답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동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여 적은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린아이 한 끼 식사가 5,000명을 먹이고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다시 삶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복음과
십자가로 일망을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에, 저 동토의 땅 북녘의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 15주차 한동대학교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다음 주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프레이즈 공동체. 사랑하는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여러분,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목소리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15주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15주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흔들리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고 들으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15주차 되세요. 마지막까지 화이팅! 드립니다. 저희 촬영으로 예배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